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밤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일 후 3일 동안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로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저녁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말씀을 통하여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 박영희 원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수요일 저녁에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늘 넘어지고 범죄하나 주님은 믿고 의지함으로 책임을 없사오니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우리 동산교회가 성경을 연구하여 믿음이 든든히 서가는 교회, 복음을 알아가며 감사로 서가는 교회, 다음 세대 교육에 힘써 미래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코로나가 4차 유행에
접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코로나가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활동하는 김재호 선교사님 가족과 황수병 선교사님 가족, 최동수 선교사님, 박세영 선교사님 가족들에게 비자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기령 집사님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장로님과 권사님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이혼 전도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오며 저희가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홍순영 목사님과 부교사님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것을 믿사오며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훈 전도사님 나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원래는 학기 중에 수요일 날은 못 나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학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수요일 날 이제 매주 나오시고 계시는데 또 이참에 또 하나님께서 이훈 전도사님 설교 많이 하라고 또 그렇게 하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고 또 많은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밤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비록 현장에는 없지만 또 이렇게 영상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계실 우리 성도 여러분 역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제가 최근까지 연구했던 이제 성경 본문인데 되게 크게 은혜가 받았고 또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저는 특별히 좀 교회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어서 그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제가 이전에 한 2달 전쯤인가요? 2월 말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나누었던 1장의 인사말의 내용을 잠깐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의 인사말의 맥락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대상은 고린도 교회인데 바울은 그 교회의 정체성을 이제 1절에
또 2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 우리의 주 곧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러면서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지, 고린도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지를 설명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풍성한 은혜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 1장 5절이나 또 6절, 7절에 보면 아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 가운데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 가운데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마지막 날까지 인도하실 미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1장의 인사말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1장의 인사말을 통해서 교회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마음껏 또 기쁨으로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 지난번 설교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 역시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인 줄로 또 믿습니다. 이제 그 뒤에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까 이 교회 안에,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을, 그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그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 문제는 또 오늘날 우리 교회들과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더 나아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들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고, 또 오늘 우리 동산교회를 돌아봄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좀 설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0절에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노니, 사실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또 후서 3장 12절 등에서 많이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울은 이제 보통 교회를 격려하거나 혹은 권면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 전서 역시도 고린도 교회를 격려하고 또 권면하기 위해 바울이 쓴 편지죠. 근데 바울이 그 편지를 쓸 때마다 뭐라고 항상 권면을 하냐면은 그 권면의 근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혹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식으로 자신에게서 그 권면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말씀이 너희에게 주어진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하고 있는 이 권면이 단지 사람의 권면이 아니라 창조주의자 또 만왕의 왕께서 그를 통해 각 교회에 전하시는 메시지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노니 라면서 자신의 권면의 근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의 편지를 읽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권면을 단지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를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권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분의 권위 있는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역시 이 바울의 권면을 우리에 대한 주님의 권면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대에는 그냥 그랬구나,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그냥 편지 썼구나가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내용을 원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난 문제들은 사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서
쉽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무엇을 또 어떻게 권면을 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이 10절이 오늘 설교의 핵심 구절이라고 저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는 또 모든 교회는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야 합니다. 이 구절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또 강조되고 있는 표현, 어떤 단어는 같은이라는 단어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이렇게 2번 이상 강조를 하게 되면은, 반복을 하게 되면은 상당한 강조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즉,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이 되어 온전히 합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고린도 교회가 그만큼 같지 않았구나. 또 그 같지 않은 상황이 사도 바울이 판단했을 때, 또 우리 주님께서 판단하셨을 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온전히 합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합하다 라고 하는 동사는 이제 카타르디조라는 단어를 쓴 건데, 헬라어로.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탈구된 뼈를 고치거나 혹은 망가진 이제 그물을 수선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바꿔 얘기하면은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 곧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비하시고 또 계획하셨으며, 그리고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교회의 온전하고 참된 모습으로 돌아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되돌아가라고 하는, 온전히 합하라고 하는 그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모습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같아야 합니다. 본문의 근거에 설명하자면 교회의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온전히 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로 통일된 이 교회의 하나 된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교회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공산주의적인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바로 진리와 사랑으로 서로 연합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계획하신 아주 우리에게 합당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의 권면처럼 하나 되지 않고 그 안에서 서로 파벌을 만들어 분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제 12절에 보시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크게 4개의 분파가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라고 하면서 분파를 만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글로에의 집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글로에라는 사람이 정확하게 성경에 누구인지는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바울 사도가 이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고린도 교회 문제 상황을 듣고 상당히 가슴 아파하며, 그래서 빨리 이것을 권면해야겠다, 이것을 바로잡아줘야겠다 싶어서 이 편지를 쓴 것은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죠.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4개의 파벌이 생겼습니다. 각각은 이러저러한 인물들을 이제 지지하고 또 주장했던 것이죠. 이 인물들은 누구냐? 바로 당시 교회 안에 유명한 지도자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있고, 또 아볼로, 베드로라고 하는 게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파다, 정통파다 이러면서 어떤 사람들의, 지도자들의 이름을 내세우고 또 그것들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특정한 사도나 선생 또는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들의 집착으로 인하여 교회 안에 내분이 생긴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이 이렇게 파벌을 만든 까닭은 무엇일까요? 또 더 나아가 교회가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게 했던, 하나가 되지 못했던 그 결정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이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떠나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가
이 상대적인 우월감이나 교만과 또 자랑 등을 어떤 지도자의 이름으로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게바에게 속했으니까 좀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으니까 좀 괜찮고, 나는 바울에게 속했으니까 좀 괜찮아, 아니 나는 그리스도로만 붙잡았으니까 좀 괜찮아,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어떠함을 드러내는데 그 지도자들의 이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벌들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이냐 했을 때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본질인 이 십자가 복음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 곧 인물들의 어떠함에 대해서 더욱 집중했고, 그리고 그것을 자신들의 자랑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명백한 교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십자가 복음을 떠나게 되면 교만해지게 됩니다. 십자가 복음을 붙잡지 않으면 다른 무언가, 곧 본질적이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비본질적인 것들을 붙잡고 그것을 나의 자랑으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쫓아가게 되는 것이죠. 곧 하나님이 아닌, 또 진리가 아닌 것들을 계속해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인 그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이성과 감정, 그리고 의지를 지배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에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바로 지금 이 모습이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결정적인 문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만은 죄인이 갖는 특징 중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 다음과 같이 지적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그렇습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갖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 모습대로, 그 본질대로, 또 그 존재론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합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우신 공동체를, 하나된 교회를 찢어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그 교만이 갖는, 또 죄가 갖는 영향력입니다.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그들 사이의 관계가 깨어진 것처럼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는 하나님의 교회를 찢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만은 진리를 떠날 때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된 모습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계획하신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 또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창조하셨습니다. 즉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한 몸처럼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이러한 하나된 관계가 전부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죽음으로 깨졌던 모든 관계들을 회복하셨습니다. 놀랍게도 그 회복의 결과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안에서 하나된 하나님의 거룩한 한 공동체입니다. 또한 마침내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현시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온 힘을 다하여 일하셨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23절에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또 에베소서 2장 17절 18절에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하나된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떠나면 이런 하나된 모습들이 전부 다 망가지게 됩니다. 교만해지면은 이 하나된 모습을 다 망가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 경륜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신 한 몸의 화평을 깨트리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한 몸을 우리가 이렇게 교만하여져서 우리 스스로 찢는다면 이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를 떠나면 하나님의 구원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그 일을, 그 진리로부터 떠나 교만하여지지 않기를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린도 교회처럼 복음을 대신하여 진리, 복음과 아무 상관없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복음이 아닌, 본질이 아닌 비본질로서 우리의 어떠함을 자랑하는 것에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혹시 이 고린도 교회처럼 사람의 어떠함을 또 공로를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찍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로서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온전히 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을 의지하는 또 내세우려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을 전부 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그리고 예수 십자가 복음 안에서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기를, 그래서 온전히 합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계획하신 그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해 갖고 계셨고 또 예비하신 모습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십자가 복음을 떠나서 상당히 교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에 대해서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사역하고 있는지를, 사역을 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이런 설명은 사실 필연적인 것으로서 바울 사도의 사역의 목적이 자신의 어떠함을 자랑하기 위함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사람의 공로로 또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변증을 합니다. 이 13절부터 16절은 약간 이제 변증의 내용에 해당이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사실 바울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였죠. 13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변증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좀 약간 상당히 과격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앞서 설명했듯이 고린도 교회는 이 본질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서 사람을 의지하여 상당히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체하여 자신들을 자랑하는 그러한 일들을 일삼았던 것이죠. 즉 그들은 예수가 아닌 바울이라고 하는, 또 게바라고 하는, 또 아볼로라고 하는 어떤 그런 특정 인물을, 또 그가 베푼 세례를 붙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러한 행동들이 교만인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일이라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교만으로 인한 분쟁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일이고 하나된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이며 결국 우리 스스로 파멸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물론 실제로 바울이 이제 몇몇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푼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보니까 그리스보, 가이오, 그리고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보는 이제 고린도에 있는 유대교 회당의 회당장이었습니다. 또 가이오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쓸 때 이제 바울에게 집과 또 따뜻한 밥을 제공해 줬던 그런 식주인이었다고 합니다. 스데바나와 그 집의 사람들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는데 아마도 이제 추측하기로는 고린도에 바울이 있을 때 그를 섬겼던 어떤 신실한 가정일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보고 바울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충실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실 때 세례를 베풀어 제자 삼아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바울이 세례를 안 베풀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을 다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의문을 가지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본문에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교회의 뿌리가, 교회의 근간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또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있어서 매우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의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직접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이 세례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했습니다. 그것의 고유한 본질과 의미와 가치는 상실한 채 사람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한, 사람을 드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합법적이지 않게 이 세례를 사용하는 고린도 교회의 교만함을 지적한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이런 모습, 또 본질이 아닌 이 주변부에 너무 집중하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서도 간혹 나타나곤 합니다. 즉 바울이 지적하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 세례라고 하는 의식을 빌미로 특정한 사람, 그 특정한 사람의 공로를 하나님보다 더욱 높였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본질보다 비본질을 더욱 내세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교회는 특정한 사람과 그 사람의 공로로 절대 세워지지 않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오로지 본질적인 문제, 본질에 가까운 이 진리라고 하는 복음의 진리로만 세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서 교회가 된 것이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일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복음의 은혜가 아닌 사람의 어떠함을 너무 집중했죠. 또 그것을 너무 자랑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정한 사람이 또 어떤 특정한 사람의 공로 따위가 이 동산교회를 세우지 않습니다. 물론 이 동산교회가 세워지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또 귀한 사역자들과 성도님들을 사용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동산교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동산교회마저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상 사람의 공로로 세워지려는 것들은 전부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바벨탑이 있죠. 창세기 11장에 따르면 그 당시 이제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또 말이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자신들을 위한 나라를 건설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근원에는 무엇이 있었냐?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려는 그 마음이 아닌 자신들을 자랑하려는, 그래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래서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바벨탑이 갖고 있는 교만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성읍과 탑을 결국 건설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 밖에서 행하는 그 어떠한 일도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공로로는 도무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더더욱 사람으로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의 어떠함으로 하나가 되고 또 세워지려는 어떤 교만한 모습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사실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들을 막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시간이 많이
다 말하면 부족할 것 같아서 짧게 줄여서 얘기를 하자면은, 이 사람 중심의 어떤 문화와 철학, 또 세계관 등이 전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 사람의 어떠함, 사람이 갖고 있는 이성의 어떠함,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감정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들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세상의 문화와 또 흐름들이 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드러내려는 것보다도 나의 어떠함, 내가 이 교회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내가 이 교회를 또 어떻게 섬겼는지, 그런 나의 공로를 자랑하려는 교만한 생각과 자세, 그리고 태도들이 이 교회 안에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사람 중심적인 활동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부 다 한계를 갖기 마련입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교회를 절대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의 이 진리 위에서만 세워지고 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교회되어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으로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 우리가 복음으로만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또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과 또 그 사람의 공로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전한 것, 곧 십자가 복음으로 세워진다는 것, 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 강조합니다. 사람으로는, 인간적인 어떤 노력과 방법으로는 도무지 이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언제나 명확한 한계를 갖기 마련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만 세워집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교회의 모든 성도를 하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서 세울 수가 있고 또 살아가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교회의 가장 본질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도 바울을 고린도 교회의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보내신 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교회에 복음을 전하여,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의 역할은, 당시 사도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목회자들이 감당하는 일들과 매우 유사하죠. 이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즉,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을 선포했고, 또 믿는 자들에게는 그 복음을 설명하고 가르쳐 확신시켜주는 것이 그 사도의 역할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1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부르심을 따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 얘기하면 십자가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가 어떤 일도 행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16장까지의 맥락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 돈을 많이 냈거나 어떤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도움을 주었거나 이런 업적을 하나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나는 십자가 복음만을 전했다, 나는 너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만 했다 라고 하면서 이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사역한 거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하여진 복음으로 인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고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과 지혜란 이제 사람의 능력과 어떤 이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인간이 이룩한 하나님께 비교했을 때는 아주 수준이 얕은 그런 철학과 문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변증을 한 까닭은 당시 고린도의 어떤 신자들은 이 인간의 지혜와 달변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전형적인 이제 헬라 사람으로서 수사, 그러니까 말을 하는 어떤 스킬, 또 능력 이런 것들에 또 철학의 어떤 사색적인 연구에 상당히 지나칠 정도로 몰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지혜를 자랑하기보다는 우리가 이만큼 생각하고 또 우리가 이만큼 어떤 공적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오직 복음의 능력과 지혜로만 세워진다. 그래서 바울은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변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받은 사명은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말로써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지혜로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어떤 괜찮아 보이는 능력과 또 철학, 문화로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복음의 또 이 말씀의 능력과 지혜만을 의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교회로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바울 사도와 같은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바로 오직 말씀으로 된다라는, 오직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오직 말씀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이는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는 분명한 능력과 지혜가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이 말씀을 배우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일, 복음을 알아가는 일, 그래서 그 깨달은 말씀으로 하나 되어 살아가는 일에 온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갔던 아주 좋은 우리의 모본이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여기서 그들은 이제 초대교회를 의미하는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가 지금 뭐에 힘썼냐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역시도 사도의 가르침, 오늘날은 사도가 없으니까 교회에 세워진 목회자의 말씀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고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을 붙잡을 때 우리가 온전히 합하여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모든 성도가 복음의 진리를 들을 때에만 비로소 같은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한 존재로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곧 그분의 복음만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면은 교회는 오직 이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 복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더욱 하나가 되기 힘든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본질로 돌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우리 교회들을 살려야 합니다. 어떻게든 말씀으로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 될 때 비로소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의 영광의 몸으로서 세상을 섬기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으로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온전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 된 것이 바로 그 온전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란 결국 말씀으로 하나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설명했던 것들을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과 사람의 공로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생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 온전한 모습을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또 어떻게 힘써야 합니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으로도 할 수 있지만 또 사도 바울이 쓴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서신서를 통해서 그 정답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래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부르심.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어디에서든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계획의 목적이자 결과로서 이 땅에 탄생한 하나님의 거룩한 한 공동체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럼 이 부르심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성경을 통해 우리는 그 부르심을 깨닫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성경만이 우리의 부르심을 분명하게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그래서 성경이 말한 이 복음,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행해지는 예배와 교육에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환경 속에서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 주일 예배와 또 수요밤 예배, 그리고 목요일과 토요일마다 진행되고 있는 이런 온라인 양육 과정들, 또 앞으로 교회에서 계속해서 행해야 할 양육 과정들,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자리에는 항상 기쁨으로 참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본질을 알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 역시 고린도 교회처럼 헛된 것을 붙잡고 헛된 말을 자랑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한 배움의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며 또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여야 할 모습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모든 일에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바울은 명료하게 하나님의 교회 또 성도의 구체적인 이 삶의 규범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하고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근데 이것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다 관계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죠. 나는 겸손해.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보고 겸손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 있을 때 나는 겸손한 사람이다라는 것이 정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온유한 것도 마찬가지고 오래 참는 것, 서로 용납하는 것도 어떤 이 관계 안에서만 가능한 일들입니다. 즉 진리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로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교회로서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과 비슷하게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 들은 말씀대로 우리는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열매를 함께 맺어가야 합니다. 물론 이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품어야 되는 자세가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여기서 이 힘써 지키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긴박한 동사입니다. 지금 나중에 좀 할게요. 그 일은 좀 미루고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으니까 좀 미루겠습니다. 이런 배타주의적이고 낙관주의적인 태도를 우리는 배격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순종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합당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진리를 배우고 지금 당장 성령으로 힘써 지켜가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십자가 복음의 진리 위에 하나된 존재로 세워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화려한 문화와 철학으로 또 교회를 세상을 살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빈번히 실패하고 말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과 지혜만이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여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또 우리 동산교회는 복음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을 의지할 때 진정으로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 2021년 표어처럼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하나 되게 하신 그 부르심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교회로서 말씀을 깨닫고 또 그것을 자랑하며 그것으로서 하나 되기를 힘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당신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교회의 온전한 모습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복음으로 하나 된 동산교회가 또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예,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로 서로 하나 되어 사랑하고 또 십자가 복음 아래서 더욱더 말씀을 알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저와 우리 부교육자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이훈 전도사님, 신학대학원에서 말씀 잘 배우고 또 훌륭한 목회자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 안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묵상으로 잠시 제가 나올 때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동산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귀한 교회가 또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들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